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부터 간간히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 질문 하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좋아할 수 없는 약점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러한 질문, 정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는 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음의 돌덩이를 얻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이 되고 그리고 또 새해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결심들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죠. 새해에는 좀 새로운 삶,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들로 보자면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2월 말쯤 되는 이쯤이 되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겠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간간히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정말 이제 나는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두고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된 그러한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라고 이름한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청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과는 달리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군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청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인식을 받게 된 그런 데에는 그가 가진 직업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 아니면 국세청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무서장 정도 되는 꽤 그래도 고위직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세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선입견도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세무서 직원, 국세청 직원 하면 금전적 비리와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공공연한 비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죠.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들의 그룹을 대표하며 얘기할 때 흔히 세리와 창기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세리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그러한 죄인들의 그룹이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세리들은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시에는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를 하고 세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친일파, 우리가 혹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세금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 받아가다 보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차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두며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런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높은 권력이 그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 그가 쌓아왔던 그의 인생의 많은 재산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무척이나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저 지역을 지금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진리를 전파하신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또 민족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여겨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소유하고 싶은 많은 재물을 넉넉히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야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아무리 해봐라 나는 어차피 누리고 살아갈 거 다 누리고 산다라고 뻔뻔하게 살아도 될 만한 처지의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꼭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최신 유행하는 것을 두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최신적으로 유행하는 것. 그래서 이 힙한 것을 쫓아가야만 젊은 사람 취급받는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힙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 사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뭐 SNS 계정에 올려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났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자리와 부를 가진 삭개오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예수님은 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인파를 헤치고 나가기에 힘든 이런 체구를 가진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국세청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전봇대에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 저 사람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저거 뭐 안 보면 말지 저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아무래도 꺼려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지금은 결사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많은 군중들 속에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강사와 같은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게 된다면 뭔가 또 다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니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이것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도 이제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삭개오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다 보니 체면의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를 만나서 내가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권력과 부로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그는 감람나무 위를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께서 그곳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가 아니라 삭개오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에 좀 잘 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눈과 마주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과 잠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무 위에만 올라가면 무조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누구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겠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뭐 혹시 눈에 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만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잠깐 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겠다 하시니 정말로 이거 우리의 표현대로 놀라서 자빠질 만한 일이 여러분들 생겨난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야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천 명씩 출석하고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성도님들이 또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이름까지 다 기억해 주시다니 그것에 마음이 그냥 흐뭇한 거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잠깐 인사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아시나 하면서 놀라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내 이름 알아주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니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체면 다 구기면서 비난의 눈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했던 삭개오가 보상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삭개오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와 만남이 성사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삭개오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목하신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이야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좀 득을 좀 보겠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야 저놈 봐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네 그것을 보니 뭔가 열정이 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그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야만 하셨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만 하냐면 죄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집에 갈 수 있느냐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건 불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과 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야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만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절박하고 간절하게 행동했던, 야, 그래, 우리도 이렇게 간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보다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절박함이 훨씬 더 간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절박한 심령이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간절함이 있어야겠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한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와 당시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거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도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어서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죄인에게 돌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간절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의 간절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간절함보다는 더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꼭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만나서 이런 자들이야말로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꼭 만나셔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와,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동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권력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어쩌면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권력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착각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가진 권력과 부는 그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죄인 그러면 곧 세리,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오명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권력과 부가 별거 아니다라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살아도 내가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동족에게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의심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죄인들 중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두머리라고 말해도 틀릴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 보이는 무슨 저런 사람에게
변화라는 게 있겠어?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있겠어?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 만나 주셨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는 작심삼일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삶이 변화됩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물론 결심도 해야 되고 마음도 먹어야 하지만 그러한 결심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 때 저 같은 죄인이 뭐가 예수님 만날 자격 없습니다 라고 했거나, 아니 저같이 높은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만나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삭개오는 어쩌면 또 다른 변화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 만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굳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너희는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고 또 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 해도 하나님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저는 그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고 한숨 쉬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